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두 종을 데리고 아브라함 집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두 명의 주의 종에게 극진하게 대접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종에게 극진하게 대접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의 삶은 하나님이 가장 귀한 거예요. 내 삶에서 가장 귀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두 주의 종에게 정성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보좌로 가시고 두 명의 주의 종들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갔더니 거기에 롯이 있었습니다. 롯이 두 주의 종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영접을 하긴 합니다. 영접을 하되 그는 두 주의 종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면서 영접합니다. 당신들이 가야 할 곳이 있지만 오늘 날이 어두웠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머물다 가시되 내일 아침에는 일찍 가시라는 거예요. 오래 있으면 우리가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왔다 금방 가시라는 거예요. 그 말에 두 주의 종은 마음이 상해서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너희 집에 가지 않겠다. 그 말에 롯은 갈 데도 없으시면서 하면서 억지로 두 명의 주의 종을 모셔 자기 집에 영접합니다. 그러면 대접이라도 흔하게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롯이 무엇을 두 주의 종에게 대접했습니까? 무교병을 하나 꺼내놓은 거예요. 딱딱한 떡 하나를 꺼내놓고 드시라고. 그리고 먹고 가시라고, 내일 아침 일찍. 롯이 가난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왜 갈라섰습니까?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늘어서 같이 동거할 수 없어서 나눠진 거예요. 롯도 부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인색한 거예요. 왜 롯은 두 명의 주의 종에게 그렇게 섭섭하게 대접을 했을까요? 롯은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 귀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게 내 삶에서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이 두 명의 주의 종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롯이 과연 무엇을 귀중하게 여겼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게 있었던 거죠.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성경 앞장 19장에 빼곡히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롯이 무엇을 귀중히 여겼던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2절에서 14절 석절의 말씀, 롯이 무엇을 귀중히 여겼던 사람인지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두 주의 종이 롯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신다.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롯이 제일 먼저 말했던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사위들에게 말한 거예요. 롯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이 비밀을 알고 제일 먼저 말했던 사람은 자신들의 사위 두 명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롯이 어떤 사람인지. 앞장 18장 20절입니다. 20절에서
23절 넉절의 말씀, 롯과 비슷한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0절에서 23절 넉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란다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 기도했습니까? 롯을 구해달라 기도한 게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멸한다는 이야기 듣고 아브라함은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근데 롯은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멸한다니까 롯은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자기 사위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밖에 나가서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말해야 되는데 그 비밀을 듣고 롯은 사위들에게만 말한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말해. 롯이 뭘 기중히 여기는 사람입니까?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다 죽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롯은 하나님보다 자기 가족을 기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또 롯이 무엇을 기히 여겼는가? 19장 잘 아는 말씀인데요. 19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빨리 나가라. 롯아. 그랬더니 롯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지체하는 거예요. 왜 지체한지 우린 좀 알고 있습니다. 26절 볼까요?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왜 롯은 지체했을까요? 지금 나가야 되는데 왜 지체하고 뒤를 돌아봤을까요? 그게 있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게 아까운 거예요. 왜 지체했습니까? 이게 버려진 게 아까운 거예요. 롯이 뭘 기이 여긴 줄 여러분 아시겠죠? 롯은 재물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재물을. 가려고 하는 게 이게 아까운 거예요. 롯의 아내도 이게 두고 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히 여겼던 사람이 롯입니다. 성경은 참 묘한 책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무슨 기둥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기둥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소금 기둥으로 만들었을까요? 돌 기둥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유할 때요, 그 사람 10원짜리 하나 또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 가리켜서 참 그 사람 달다, 달콤하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 짜다 하잖아요. 짜다. 롯의 아내가 재물에 매여서 인색하니까요 소금 기둥 만들어버려요. 짜게 만들어버려요. 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롯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귀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또 롯은 무엇을 귀히 여겼는가? 30절입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석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19장 30절에서 33절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도망에 나옵니다. 도망에 나가도 소알이라는 작은 성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불안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사위 일렀죠. 부인은 소금 기둥 됐죠. 자기하고 두 딸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동굴 들어가서 롯이 뭐 합니까? 롯이 뭐 해요? 술 먹고 딸 데리고 근친상간하고 있는 거예요. 롯이 지금 소돔 고모라에서 극적으로 살아나왔습니다. 다 사람들 다 죽고 자기하고 딸 둘만 살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동굴 가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동굴 가서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단을 쌓아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찬양해야지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는 방주 내리고 와서요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근데 롯은 뭐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그 동굴에서 술 먹고 딸 데리고 동침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동굴에서 술 마셨거든요. 이 술이 어디서 났을까요? 이 술이 어디서 났을까요? 소돔 고모라 이제 막 나왔어요. 소알 거쳐고 동굴로 도망온 거예요. 술이 어디서 났을까요? 저 생각에는 나올 때 가져온 거예요. 소돔 고모라 나올 때 가져온 거예요. 술 챙기고 나온 거예요. 아니면 동굴에 있으면서 그 딸들이 열매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술을 담근 거예요. 어떻게 이 동굴에서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술이 만들어져요? 가져오거나 거기서 담근 거예요. 동굴에서. 그리고 아버지한테 딸들이 먹인 거예요. 롯이 뭘 귀중히 여겼던 사람 같습니까? 롯은 하나님보다 쾌락을 귀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감사나 찬양과 예배는 없어요. 가져온 술 꺼내서 먹고 옆에 여자 있으니까 데리고 자고. 동굴 속에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두 딸. 딸이 임신했습니다. 배가 불러옵니다. 그러면 롯이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왜 갑자기 딸들이 배가 불러오지? 남자는 나밖에 없는데? 그럼 롯이 알았을 거예요. 이게 내 자식들이구나. 그럼 롯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씀 없어요. 없어요. 이 이후 롯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웠습니다. 가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 남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워버린 거예요. 먹으로 지워버렸어요. 그냥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롯이 낳은 아들도 아니요, 손자도 아니요. 이거 어중간에 딸을 통해서 낳았으니까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는데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총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영원히 못 들어온다. 이 말씀 뭐냐? 영원히 모압과 암몬에게는 이스라엘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가차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만 챙기고 하나님보다 재물만 귀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추구하고 살던 롯은 끝난 거예요. 롯이 이렇게 망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느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롯이 이렇게 망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 뭘 했느냐? 우리가 읽어봐서 아시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합니다. 비겁해요. 비열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해요. 아브라함이 변질돼서 나옵니다, 지금. 사실 오늘 읽은 내용이 20장이잖아요. 19장에 롯의 이야기가 나오고 18장에 아브라함이 참 좋은 일을 했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대접했죠. 그런 아브라함이 오늘 20장에서는 180도 달라진 이야기가 나와요. 1절입니다. 20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사의 그랄에 거류하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떠납니다. 가나안 헤브론을 떠나서 블레셋 사람이 사는 이방 도시 그랄에 갑니다. 왜 갔을까요? 왜 갑자기 그곳을 떠나겠을까요?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키우니까 양식을 얻고 이 양과 소에 먹일 것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목초지인 그랄로 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명확한 이유가 없으니까 추측할 수 있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들 먹일 양식을 채우고자 목초지인 그랄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랄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블레셋 땅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헤브론 거기에 있어라, 이거 너 주겠다 했는데 아브라함 언약을 깨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달라진 겁니다. 아브라함 지금 뭐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언약보다는 내 먹고 사는 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먹고 사는 거. 그거 생각해서 가나안 땅 떠나서 블레셋 땅 그랄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변질됩니다. 어떻게 또 변질됩니까? 2절입니다. 2절. 전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그랄 지역에 가서 자기 부인을 나 여동생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지요. 2절 중반절 그랄 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사라 뺏깁니다. 왕이 후궁으로 데려가요. 첩으로 데려갑니다. 사라가 예뻐가지고. 사라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 이때가 물론 89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89세가 아닙니다. 이때는 보통 학자들은 40대 중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라가 40대 중반이니까 예뻐요 아직은. 그러니까 왕이 보고 데려간 거예요. 첩으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부인 데려갔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부인 뺏겨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서 왕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 내 부인입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말해야 되는데 아무 말 안 합니다. 잡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부인 뺏겨도 자요. 비겁한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입니까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들통이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느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은 불신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왕입니다. 그 왕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너가 도덕적으로 흠이 많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한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난받고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질되었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앞에서는 하나님을 기이 여기고 다 대접하고 하나님부터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더니 아브라함이 한 장 뒤에 넘겼더니 타락하고 비겁하고 거짓말하고 비열하고 다른 사람한테 욕 듣고 있고 자기 살려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질되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던 때예요. 19장은 롯의 이야기니까 그걸 빼고 18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을 때 일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하나님은 극진하게 모시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극진하게 모시고 기이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년에 너 아들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했던 아들을 얻게 되는 게 하나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1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하나님을 기이 여기고 극진히 대접했더니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와 친구다. 내가 너에게 다 가르쳐준다. 너하고 나하고는 뗄 수 없는 관계다.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18절입니다. 같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너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큰 복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해 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이 살아나거든요. 아브라함이 기도 응답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귀히 모시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모셔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었거든요. 아들을 주시겠다. 너하고 나하고는 가장 가깝다. 비밀이 없다. 너하고 나 사이에는. 그리고 너는 앞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준 거. 이 경험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교만에 빠진 거야, 이게. 내 누군 줄 알아? 하나님 만난 사람이야. 하나님 만난 사람이야. 나 누군 줄 알아?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야, 내가. 나 누군 줄 알아? 내 생각이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과 난 굉장히 가까워. 내가 누군 줄 알아? 내 기도했더니 하나님 도와주시오. 응답해 주시오. 나한테 말해. 내가 직통 보고하면 응답 내려와. 이게 아브라함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영적 교만에 빠진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 만난 사람이야. 내 기도하면 응답돼. 내가 전해줄게, 하나님께. 나한테 말해. 소돔 고모라 망할 때 내 기도했더니 내 조카 살았어. 교만에 빠진 거야. 글 아래 갔다는 것 자체가, 오늘 본문 1절에서 글 아래 갔다는 자체가 교만한 겁니다. 교만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깨고 하나님께 만약에 글 아래 간다면 물어봐야죠. 하나님 가도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데요. 여기 떠나 다른 데 가도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봐요. 왜?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야. 그분이랑 나랑 동급이야. 하나님이랑 나랑 동급이야. 만났어. 안 물어보고 가는 거예요. 글 아래 간 게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교만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누이라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어도 돼. 이 정도 생각이면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에 빠져.
은혜와 복 많이 받았으나 하나님 만났으나 내가 기도하면 돼. 교만에 빠졌더니 오늘 본문 20장에 이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영적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영적 교만에 빠지면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 영적 교만에 빠진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20장 3절입니다. 비겁하고 비열하고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부인을 뺏겼어요. 아브라함 비겁하게 자기 숙소에 혼자 있습니다. 나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교만에 빠진 아브라함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 성경에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찾아가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랄 왕 꿈속에 찾아가셔가지고요, 너 옆에 누워있는 사라 건드리면 나한테 죽는다. 사라 건드리면 너 나한테 죽는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왕이 겁을 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4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6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여기 뭐냐면요, 조금 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아비멜렉이 사라가 너무 예뻐서 후궁으로 첩으로 데려왔습니다. 데려왔는데 아비멜렉이 동침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사라를 끌어안고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온 거예요. 갑자기 잠이 온 거예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후궁 데려와서 한번 포옹이라도 해야 되는데 포옹하기 전에 그냥 잠이 온 거예요. 그냥 손잡기 전에 잠이 온 거예요. 왕이. 왜 잠이 왔을까요? 하나님이 왕에게 잠을 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6절 중반전에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남자가 옆에 후궁 예뻐가지고 데려왔는데 손도 잡기 전에 왕이 잠이 든 거예요. 잠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순결을 지켜주신 거예요. 만약 같이 잡다면 그 아이는 언약의 자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라의 순결을 보호해주고 계세요. 왕이 잠을 줘버린 거예요. 잠을.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 영적 교만에 빠진 아브라함 어떻게 도와주시냐. 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건드리면 너 죽는다. 나한테. 아브라함 건드리면 너 나한테 죽는다. 아브라함 못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에 또 죽일 수 있는데 못 건드리게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요. 14절, 15절, 16절 말씀. 14절,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거짓말하고 속이고 교만에 빠진 아브라함과 사라를 왕이 선처를 베풉니다. 땅을 줍니다. 물질을 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주십니까? 17절 18절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위상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교만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비열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위상을 존귀하게 높여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도와주실까요? 교만에 빠져서 나 하나님 본 사람이야. 내가 기도하면 직통이야 바로. 이런 교만에 빠졌던 이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 도와주실까요? 왜 하나님 이렇게 구해주시고 이렇게 더 잘 풀어주실까요? 땅을 받아서 다음 장 보면 아브라함 그랄 땅에 삽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선대해 주실까요? 물론 이것은 구속사적으로나 또는 언약적인 측면으로 해석하면 그냥 쉽게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택했고 하나님이 이 길 통해서 이스라엘 만들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 주인공이 여기서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죽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나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두는 건 그렇게 해석하면 제일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에 일어났던 일들을 쭉 연결해서 보면 좀 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적 교만에 빠진 아브라함을 이렇게 살려주실까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측면으로 좀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19장 29절입니다. 19장 29절 말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살려주시는가? 힌트를 19장 29절에서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소돔 고모라 멸할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롯을 살려주거든요. 아브라함 뭐가 생각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도 생각했겠지만 하나님 뭔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이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 2절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을 때 모습입니다. 18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지금 영적 교만에 빠져서 위기에 빠졌지만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생각났겠습니까? 바로 이전에 영적 교만하기 전에 아브라함 집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고 달려나와 영접하고 무릎 꿇고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길 원하나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물을 가져오리까? 주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내가 주님께 조금이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주님 마음 상쾌하신 후에 가십시오.
사라의 장막문에 뛰어가서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어. 당신 빨리 맛있는 떡 구워. 고운 밀가루 3쌀을 가져다가요. 빵을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인에게 가가지고요. 내가 송아지 잡았으니까 빨리 요리해라. 요리 다 하고요. 또 급히 그걸 가져와가지고요. 하나님, 조금밖에 안 차렸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기력이 회복 안 되시면 우리 집 더 있다 가십시오.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극진하게 모시고 하나님을 귀히 여겼던 걸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교만에 빠져서 위기에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헌신과 그 수고와 하나님을 귀히 여겼던 그 처음의 마음을 생각하사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신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있는데 새 옷을 입혀줬더니 밖에 나가서 놀다가 넘어졌네. 넘어져서 옷이 지저분해졌어요. 손이 다쳤어요. 피가 나요. 그럼 여러분, 우리 그 자녀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옷 사줬는데 또 더럽혔어? 피나고? 나가! 넌 내 자식 아니다. 호적 팔아! 이럴까요? 조심 좀 하지. 옷 갈아입고 엄마가 옷 빨아줄게. 손에 피나지? 밴드 발라줄게. 이게 뭡니까? 잘못해도 긍휼을 베푸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비록 너가 지금 잘못했지만 나는 너의 헌신과 수고를 잊지 않고 있단다. 너의 실수보다 내가 처음 너에게 왔을 때 달려나와가지고 그렇게 좋아했던 그 너를 나는 생각하고 위기 빠진 너를 내가 지금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야, 아브라함아. 우리 사람은요, 누가 나에게 10개를 잘해줘요. 10가지를 잘해주다가 한 가지를 섭섭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 볼 때 나 섭섭하게 했던 그 한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10가지는 잘해줬는데 그거는 기억 안 나고 날 마음 아프게 했던 그 한마디 말 다 생각하는 거예요. 한 가지고 다 섭섭하게 했던 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10가지 잘못해도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잘했던 그 한 가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못한 거 10개 안 봐요. 나는 봐. 사람은 우리는 봐요. 잘한 거는 까먹고 못한 것만, 날 섭섭하게 했던 거 그것만 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섭섭하게 했던 거 기억 안 하시고 잘했던 거 한 가지 그거 생각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오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히 여기며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교만에 빠지지 마십시다. 내가 누군데? 내려놓으십시다. 내가 잘한다. 나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았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며 엎드리십시다. 또한 하나님을 기히 여기며 사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넘어지더라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여인이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이니라. 기도하십시다. 위기를 만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적 교만에 빠져 실수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주님을 기히 여기며 삶으로 날마다 주의 긍휼을 체휼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